오늘은 성탄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에는 어떤 사람이 그 사건 속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물줄기가 뒤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 그런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든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시고 한국의 교회,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실적, 치적을 보게 될 때에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2000년 동안 날마다 새롭게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세대가 이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했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되는 이유, 어떤 게 있는가?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보면은, 먼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오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로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임마누엘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 차고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즉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불안과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이제 성탄이 교훈하는 세 가지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탄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신화란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시족이나 부족 그리고 민족에 있어서 신격을 주동자로 해서 엮어져 전하여 내려온 설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고구려의 신화, 바로 고주몽이라고 하는 설화를 아시죠? 그 설화를 통해서 새롭게 이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 여러 신화들이 많고 설화들이 많지만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1절 2절에 보게 될 때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바로 이 황제 때에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유대가 있게 되어졌는데,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유대 지방을 관할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 우리도 다 호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이 군대로 징집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일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하라고 법적인 명령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우연히 목적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숙지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평가하고 역사를 좀 더 보면서 해석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겨울 언제는 추웠다.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될 건가. 여러 가지를 그 근거에 의해서 봅니다. 지금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짧은 아주 시간에 긴 감동을 남겨줬던 이 이야기 아시죠? 참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정말 감동이죠. 마지막 막판 얼마 안 남겨놓고 황희찬의 70m의 이 단독 드리블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이 가랭이 사이로 볼을 넣고 황희찬이 딱 넣은 사건. 바로 굉장히 긴 감동인데, 우리가 여러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6강의 이 브라질전에 우리가 4대 0으로 전반전을 졌지만 후반전에 백승호가 한 골 빵 넣어서 통쾌하게 한 골 들어갔죠. 이 만회골을 이렇게 넣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한 골 넣은 게 어디냐. 전반전은 졌지만 그래도 후반전은 우리가 이겼다. 맞는 이야기죠. 이 브라질의 경기가 8강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브라질이 져버렸어요. 졌는데 이 브라질의 네이마르 유명한 선수는 바로 누구와 역사를 가지고 있냐? 펠레가 몇 골 넣었는데 나는 몇 골 넣냐? 아르헨티나는 이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근데 그 아르헨티나에 정말 마라도나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역사 가운데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평가되어지고 어떠냐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 오신 분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력 기원, 이 서양의 역사에 이 기록된 이 원년, 이걸 언제부터 치느냐? 그 연대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해를 기점으로 AD와 BC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주 전, 주 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예수 탄생 이후라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역사를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예수 탄생 이전, 주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 역사 기록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인 헤롯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성탄은 애언적인 사건입니다. 애언의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수천 년 전의 애언이 예수님을 겨냥했고 마침내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애언은 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애언은 무르익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꽃을 바로 피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성숙하고 다 이제 무르익어서 그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씨를 통해서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애언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성취됩니다. 애언은 애언자의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할 때 승부 예측을 하죠. 또 많은 주식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은 시세를 전망합니다. 또 경제와 정치, 문화와 예술, 체육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망하게 되어지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빗나간 것도 많습니다.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들 이렇게 말하지만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출생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구속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애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피난 가셨죠? 왜? 헤롯이 2살 아래에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왜? 동방박사 3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분을 찾거든 내게 와서 말해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이 꿈을 꾸고 거기는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속은 줄을 알고 다 2사람을 죽이려고 명을 내립니다. 미리 이걸 알고 이 호세아서의 예언처럼 꿈에 요셉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거라 해서 가게 되지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서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어집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공의의 왕, 겸손의 왕,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왕, 땅끝까지 다스릴 왕,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 말씀이 스가랴서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겸손하여 탔다고 말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역시 그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감격의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복음 전파를 위한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세계는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권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은 다 각 나라의 번역본으로 인쇄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성경을 다 갖게 되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것을 읽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쇄술을 발달하지 못해서 책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지 못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언어의 장벽이 있고 인쇄술에 문제가 있고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널리 전파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이 시대는 헬라어가 지금의 공통의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런 것들이 다 이 공통어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커졌으니까 중국어 이렇게 쓰고 합니다만은 놀랍게도 한국어가 많은 나라에 K-팝이 열풍이 하고 이 K자가 들어가는 K 음식 여러 문화들이 하면서 그 베트남 같은 데서는요 한국어만 배우면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그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만 배우면 취업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다른 나라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국의 열풍이 불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한국의 이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한국어를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정말 세계 영어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웬가는 데 다 통해요. 이것처럼 헬라어가 그대의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졌어요. 교통이 열려졌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때가 무르익을 때 예수님은 오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때가 되어질 때, 무르익을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서 쓸 수 없죠.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급해도 이 바늘 귀에다가 실을 껴야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때가 안 되면 성취되기 어렵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성경에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되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온다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 구약에 수백 년에 걸쳐서 예언됐던 것들이 성취된 것처럼 주님도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언대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고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탄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아니 처녀의 몸에 정자 은행 가서 정자 두면 잉태 가능하죠?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그 정자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 처녀가 잉태한 것은 그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은행의 어떤 외부적인 인자를 집어넣어서 잉태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갖 모욕과 고통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신이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역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역사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역사 안에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임신할 수 없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같이 해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으시죠?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몇 살 차이요? 10살 차이. 지금 여러분 이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이미 월경이 끝난 임신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아주 90 안 됐는데 나도 잉태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불가능합니다. 자, 둘째는 삼손입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구걸하여 삼손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참 기적이에요. 보통적으로 있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두 손을 갖고 태어나는데 삼손은 손이 세 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손에 붙들림 받아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역시 이 사무엘을 임신할 수 없었던 아이를 임신하기를 원했지만 임신되지 않았던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 금식하며 서원하여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얻은 것입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를 통한 침례 요한의 탄생도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위대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으로 바뀔 때, 전혀 예측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이 병자, 문둥병이라든지 안진병이라든지 고치는 일, 이렇게 사전은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각색 병등,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예수님이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속으로만 말씀하셔도 떠나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그런 일들, 그저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은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입니다. 이 두 개의 기적을 제외하면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는 무너지고 맙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져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두 가지 기적이에요. 처녀의 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신앙의 뼈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판이고, 이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요즘도 불치병이나 임신이 안 되신 분,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고민스러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 등을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성탄절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적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금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사태라든지 안 일어났으면 정말 좋았을 안타까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그 마음의 상처를 누가 뭐라고 해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유족들이 97명과 더불어 시민단체와 여러 대학들 결성을 해서 이제 유족 모임이 결성되어졌는데, 사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누군가라도 좀 처단하고 누군가 뭐라도 좀 해서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싶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돈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자식이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차례에 내려온다고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일이라도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고, 또 이 일이라도 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결성하는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와 평안과 불안과 모든 상처를 씻는 일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치유하고 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주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다 새로운 모습으로 안정을 주기를, 화해를 이제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 성탄의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것이지만,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화해와 평화와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삶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적의 체험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정말 귀한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확실하게 성찬의 세 가지 이 사건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인 사건, 또 애언적인 사건, 기적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널리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